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교인들 보고 믿는 사람 이런 얘기 안 하죠. 또 이슬람 교도들 보고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옛날부터 어느샌가부터 크리스찬들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저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붙여줬던 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따라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믿음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게 믿음이냐?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는 정도는 어느 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가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인데 이 내용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를 마찬가지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얘기가 뭐냐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계시게 하시옵고의 이 말은 원어로요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원어의 이제 원문이 카토이케오인데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저기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착해서 세트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계시게 하시옵고 바로 카토이 케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정착되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완전히 머물러 계시는, 절대 나가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에 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야. 아니, 날마다가 아니고요, 매 분초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내 마음에 힘들 때마다, 또는 상처가 있을 때마다, 또는 내 마음에 아플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이것이 어디요?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있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분을 제하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을 볼 때 뭐가 생겨요? 아, 주님은 내게 능력이시야. 주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 어려움을, 환난을, 고통을 내가 넘어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의 능력 대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내 문제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니까 내 안에 어떤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되고, 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또 내 지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떠나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동기가 학교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배인 줄 알고, 또 제가 선배인지도 알고, 서로 이름도 알고, 뭐 얼굴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제 친구랑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집사람이 거기 와서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선배들은 뭐 졸업 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뭐 대학원에 진학할 거냐, 그래서 막 진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대학원 가야지. 그리고 둘 다 뭐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위로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딴 데로 간 사이에 물어봤죠. 이따 언제 집에 가냐 그랬더니 이따가 좀 이따 갈 거래요. 그래서 나랑 저녁 먹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만나자. 그리고 이제 갔는데, 또 나갔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차비를 빼고 나면 밥 먹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괜히 얘기했다. 속으로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근데 안 나타나는 거 없어, 사람이. 그래서 그냥 갔나 보다. 해본 소린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거기 열람실이었고 이제 독서실 올라가는데, 제 자리인 대로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그냥 남자가 한마디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또 지나가기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제 밥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기다리겠대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 친구한테 좀 있으면 누가 아는 친구가 있으면 도서관에 있으면 좀 돈을 좀 빌려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근데 아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지갑에 있는 이 부족한 돈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집에 오늘 가지 말까 도서관에 잘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거 이따가 혹시 또 누군가 만나면 그때 뭐 그냥 돈을 좀 빌려보지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가던 중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지금 밥 먹을 시간은 없고 차를 한잔 할 시간이 있대. 그거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요. 차값은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내 안에 돈이 두둑했으면 뭘 먹어도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어도 낼 수 있는 돈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죠. 그 지갑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한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자꾸 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때 이게 부족하면 불안하고 있으면 평안하고 이게 생기는 거죠.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게 가야 밥도 사 먹고 차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가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나는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어렵지 않더라도 내가 모든 삶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때로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또는 잘못해서 내가 죄를 범하거나 또 내가 갑자기 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죄책감이 일고 자책이 돼요. 그럴 때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보면 그래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존재지. 주님이 필요한 존재지.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셔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말씀도 그러니까 성경을 체험한 게 있지 않았죠. 그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모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광야 속에 살면서는요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뭘 기억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일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동안에? 내 생전에 평생 동안. 목사님 주님은 어떻게 24시간 매일매일 분초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원래 우리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창조됐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면 오늘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17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 17절 말씀 앞에 이제 14, 15절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서론이고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16, 17, 18, 19절이에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19절은 원어상, 원문에 보면 19절이 18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7절이 있고요. 17절이 있는데 17절이 있고 그 위에 16절이 있고 18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샌드위치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샌드위치로 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17절이 이루어지면은 이 16절과 18절의 이야기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17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양쪽에서 이것을 힘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소갈머리만 먹으면 이것이 햄버거가 되지 샌드위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겉에 있는 샌드위치 빵이 같이 같이 있어줘야 이것이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배부른 샌드위치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17절의 얘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늘 계시게 하는데 어떻게 계시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야. 자, 오늘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된다. 우리 이 속사람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 육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의 소욕, 육의 의지, 어떤 무슨 육인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사람. 근데 이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강건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해지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금방 벗어나버려요. 금방 육의 생각, 육의 정신, 육의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이 금방 내 마음에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 없어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는 우리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내가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무엇이 의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의가 아니라 것이 믿음이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이 얘기를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지요. 천사가 뭐라 하냐면 너 왜 웃냐 그랬어요. 나 안 웃었어요. 놀래가지고 사라가 안 웃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천사가 그 사라를 나무라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이미 죽었다라는 말이 육신적으로요,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이 사람을,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이게 다 끊겼다는 거예요. 사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거 의학적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민족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것을 이 사라는 들을 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우스운 거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할머니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사라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이 믿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능히 이루실지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이 늘 강건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늘 주님으로만 반응하고 하나님께로만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반응하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니까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었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별거 다 먹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나 봐요. 하여튼 누가 몸에 좋다고 주면 다 먹고 앉아 있어요. 예. 다 먹고 있어요, 다 먹고. 우리 사람이 오죽하면 좀 그만 좀 먹으라고. 너무 건강식품에 욕심을 부린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면역이 떨어져갖고 자꾸 아프니까 요새 그래도 잘 먹어놨더니 그래도 감기가 왔는데 금방 넘어가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해야죠. 근데 건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좋죠. 근데 육신이 건강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죄져요, 그 육신 가지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면요, 신령한 자들을 내가 대할 때는 내가 그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희들을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얘기하는데, 속한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에 속한, 속사람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어린아이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육이 강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뭐냐? 장성한 어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강한 사람들, 영이 장성해야지, 영이 성숙해야지, 속사람이 강해야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애가 자라질 않아. 그냥 맨날 똑같아 생겼어. 키도 안 크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아기에는 지금 뭐요? 무슨 병이 있든지 뭔가 특이한 이상한 병이 걸린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시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영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뭐가 저기 하면은 막 무서워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울고, 조금만 배고프면 나 굶어 죽인다고 난리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럽니까? 어른이 배고프다고 나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 배고프다고 참고 인내하죠. 그게 어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속사람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너무 약한 그런 모습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하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래라, 저렇게 해라, 또는 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 속사람을 늘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평생토록, 내가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지면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자면 그 18절, 이제 18, 19절 얘기예요. 그 다음 부분이 뭐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것이,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항상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항상 바라보게 돼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 엄마를 볼 때, 여러분, 아기들은 보면요, 젖을 먹을 때도 그렇고 또는 뭐 엄마가 뭘 해도 계속 그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엄마한테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구야? 엄마만 봐요. 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이 뭐냐면 친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엄마랑 유지를 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오직 엄마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그 엄마의 얼굴만 봐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분을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분을 안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긴 해. 근데 그것을 사랑하긴 하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또 사랑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한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도 있고요.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또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사업이 망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잘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망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래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막 빚쟁이들이 와서 줄을 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낙심이 되고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배운 대로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봤대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사업을 한 동기 자체가 자기가 악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동기가 악하겠어요. 또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요? 왜 무슨 저기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사업을 시작할 때 동기가 남편이 하도 속썩이고 막 그래서,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막 돈도 조금씩 주고,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오늘날 그것이 내가 성공을 딱 하면 그때 과감하게 딱 이혼해버리고 내가 삼류소설 쓴 거예요, 혼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자기가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게 보는데 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가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런 환난이 임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날 망하게 하시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이 돈 잘 벌어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쓰려고 했는데 왜 망하게 하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 시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걸 악한 의도로 시작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깨닫다라는 말은요, 이 카탈람바나오를 해요. 카탈람바라는 말 뜻이 뭐냐면 마음을 붙잡다 또는 우리가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카탈람바노, 이게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딱 그 주님을 생각을 주님으로 내 마음에 딱 붙잡아 두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거구나. 그 주님이 내 마음에서 딱 걸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깨달음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또 어떻게 긴지, 어떻게 높은지, 또 그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느 정도고, 깊이는 어느 정도고, 높이는 어느 정도고,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묵상하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잘. 그냥 제가 늘 생각했던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넓고, 또한 그 길이는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길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 사랑은. 또 그 사랑의 높음은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그만큼 높다. 그리고 그 깊이는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요, 정말 탁월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악, 어떤 인간의 죄악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구원할 만큼의 깊이가 있는 사랑,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번에 시험 말씀 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늘을 본즉 하늘 우편에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을 봤고, 그것을 보더니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뭐예요? 죄악된 내 모습이 보였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의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였고요. 이전에 이미 선지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입술이 뭐기 대단히 부정했겠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제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세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물으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내 자신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보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요, 주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 죽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기들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대를 만들고 거기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중앙에다 세워놔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날 것이다.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보라는 거예요. 보면 낫는다는 거죠. 아마 이 단순한 것도 못해서 못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을 바라보고 보는 거예요. 그 노뱀, 그 장대 달린 노뱀, 그게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구하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파워인카운트 때 우리 성도님들 픽업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 그쪽 교회에 그 수양관 이제 그걸 운영하는 교회에서 무슨 캠프를 또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막 아는 척하면서 중장에서도 여기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나 만나게 담임 목사인데 얘기하려다가 나를 중장 부목사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지난번 집회 때 제 옆에 앉았었거든요. 제가 나가서 계속 사회 보고 기도하고 뭐 제가 일도 다 하니까 광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를 이제 중장 목사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가 그러라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인연극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파워인카운트 참석했던 몇 분이 저 인연극 보러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목사라고 인사하고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저희는 목사님이 만납교회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는 거기 있길래 그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부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고 그 수양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그 교회 부목사로 아는 거예요. 만나교회 안에 있으니까 만나교회 목사님이구나. 그때 아는 거죠. 저를 만약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면 나이트클럽 사장인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돼야죠.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날마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외울 때 어떤 걸 기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되뇌이잖아요. 속으로 계속 되뇌이잖아요. 생각하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뭐 해야지 계속 그 얘기하지 생각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젊었을 때는 안 그래도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40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시작되면 계속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어느 날 냉장고 안에 전화기가 나오고 뭐 구두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속 계시도록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놀랄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그때 내 마음이 주님 때문에 평안해져요. 내가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그 주님을 생각하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때는요, 절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문제예요. 막 화가 나서 막 분노하고 막 흥분했을 때, 저기 하시고요. 주님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주님 생각할 때예요! 뭐 이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예 내 마음에 이거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